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재력과 또 권력을 의지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YS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옛날에 고 김영삼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죠. 또 DJ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 김대중 대통령을 또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친노파라고 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친박이라고 하죠. 친박.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의 결정, 의사, 정치 철학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의 힘과 권력을 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우리가 다윗을 꼽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께 또한 본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신뢰하고 추종하자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언젠가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를 보내어서 죽이려고 하죠. 어떤 때는 식사하다가 창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윗의 집을 습격해서 암살대가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3,000명을 보내서 계속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언제 사울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 잠도 자지 못하고 발 뻗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가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급한 소식을 알립니다. 블레셋과 국경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인 그일라에서 큰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쌓아놓은 타작마당에 있던 모든 곡식을 탈취해 가버리고 가축들을 빼앗아 가버리고 사람들을 끌고 갔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요청이 다윗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보고를 받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는 위급한 상황이고, 어떤 데는 막 블레셋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백성을 돕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책임이지요. 사울 왕의 책임이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블레셋을 공격하는 동안 사울 왕이 쳐들어오면 나는 앞뒤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내가 위험해서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억울함을 자기의 억울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 즉 그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처할 때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것은 내가 힘든 것처럼 여기고,
마음을 같이 아파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고쳐주셨고, 또 여리고에서는 바디메오 같은 맹인이 왔을 때 그 눈을 쓰다듬으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늘 예수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아시고 늘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하고 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봉변당하면 큰일 나지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미워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마치 자기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되고 내가 아픈 것처럼 가서 도와주고 눈물 닦아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오지랖이 넓다. 이거 좀 부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그렇죠?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닦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지랖 넓게 주변에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주변에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또 다른 제사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일 예배를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집안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외로운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것도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지랖 넓게 내 주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고 슬픈 사람 눈물 닦아주고 외로운 사람 위로해주고 나누고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광을 주시겠다. 존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광을 누리는 삶이요 존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 이게 이런 또 약속이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대신 져주고 슬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쁘게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영광과 존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슬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영광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일라 사람들의 이 다급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도와줘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부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반대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22장에 보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할 정도로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무서워 떨고 있고 우리가 지금 피할 데가 없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남의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요, 이 블레셋 군대는 훈련이 잘 된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런 첨단 무기를 가진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사람, 슬픈 당한 사람, 빚쟁이들,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고 몸이 병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블레셋을 치고 싸우게 되면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될 때도 생길 텐데 그때 어떡할 겁니까? 또 우리가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잡으러 오게 되면 앞에는 블레셋이요 뒤에는 사울 왕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듣고 보니까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부하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일라를 도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가 승리하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오는 것을 보고 가서 그일라를 돕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부하들은 상당히 참 혼란스러웠겠죠. 왜 다윗이 대장이 우리 말을 안 들을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따라서 아마 전쟁터에 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때로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 주변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때로 상식과 경험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오라 할 것이요. 우리가 때로 이쪽으로 치우치고 때로 저쪽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뒤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고 황당하고 대책이 없는 방법이었지만은 다윗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23장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빼앗겼던 곡식을 다 찾아오고 빼앗겼던 가축과 잃어버린 사람을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끝난 뒤에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자 그럴 때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그죠?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에 싸우러 가다니 우리 코가 석잔데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불신과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셨다, 그 말씀 믿고 가는 다윗을 따라갔더니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이야, 신기하구나, 신기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말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되고 경험과 어긋나다 할지라도 환경이 너무나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 부하들은 얼마나 다윗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맨날 TV는 만나는데, TVC는 만나는데, 드라마님은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TV는 컴퓨터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는 주지만은 우리가 내려야 될 중요한 결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경험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 내 마음속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상식과 어긋나는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피할 길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복된 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 번째,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이제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곡식과 가축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그일라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몇몇 사람이 사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이 지금 우리 그일라 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다윗을 잡아가라고. 난리가 났지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기들 잃어버린 곡식과 가축과 사람들을 다 찾아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윗을 일러 바친 겁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22장에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중 한 명이 다윗한테 말라버린 빵 몇 개를 주었잖아요. 그 빵 몇 개를 주었다고 사울 왕이 네가 다윗을 도와줬지 이러면서 그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들의 배우자도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도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조금이라도 보호해주면 이와 같이 내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사울 왕의 무시무시한 이야기였어요.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사울이 그일라를 도와줬긴 하지만은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으면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알기 전에, 자기를 죽이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다윗이 우리 성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기 살자고 은혜를 배신한 거지요. 그죠? 자기 살자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까요? 고발할 거다.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잡으러 올까요? 잡으러 올 거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목숨 걸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가축을 다 찾아주고 곡식도 찾아주고 이를 빼앗긴 사람도 찾아주었는데 이제 자기들 살라고 배신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배신당할 때 기분이 참 안 좋지요? 그죠? 사울 왕은 다윗한테 빵 하나 주었다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죠? 예,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떠납니다. 자, 봅시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 사이에 또 다윗이 떠났다고 그일라 사람이 사울한테 알립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죠?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기가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런 다윗의 심정이 시편 37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즉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분통함이 터지겠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다윗은 이렇게 무조건 참아야 된다, 억울해도 참아야 된다, 속상해도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들에게 복수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주셨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은 복수하지 않기로 그렇게 참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요. 나는 좋은 뜻으로 행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속상하지요. 억울하지요.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는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힘들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할까? 속상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길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다가, 교사로 섬기다가, 주차 관리를 하다가, 사랑방지기로 섬기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긴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긴대요. 속상한 일이 생긴대요. 배은망덕한 일이 생긴대요.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버림받고 억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버리고 배신했다고 속이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까?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 결과가 비참해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니까. 그것만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리시고 통치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울해도 순종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스라엘이 큰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산에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나무가 거의 없고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숨을 데가 없어요. 나라도 좁고 숨을 데가 없어요. 600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3,000명이 잡으러 오는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희한하게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잡으러 다녔지만은 끝끝내 다윗은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10년 동안 3,000명이 잡으러 다녔지만은 다윗은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다. 왜냐? 다윗이 미꾸라지니까? 숨는데 도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힘들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다윗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지만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3,000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누가 방해하고 누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912년 4월 14일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유명한 배가 침몰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최고의 배였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배가 가다가 그만 밤에 빙하와 큰 얼음 덩어리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그만 침몰했지요. 이 배는 몇 명이 탔느냐 하면 2,200명이 배에 탔었는데 2,200명 중에 1,500명이 죽었어요. 1,500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1,500명이 죽을 때 그 근처에 1시간 거리에 다른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는 다른 큰 배가 있었대요. 이 배가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면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에도 무선사 있어요. 무선사. 요즘은 핸드폰으로 전화하지만 옛날에는 무전을 쳤죠. 그죠? 무전을 치는 무선사가 있는데 이 타이타닉호에 있는 무선사들이 필사적으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물이 들어오고 있다. 계속 무전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호에도 무선사가 있는데 그만 잠을 잤대요. 잠을 잤대요. 계속 무전이 들어오는데 살려달라고 무전이 들어오는데도 잠을 자버린 거예요. 결국 이 캘리포니아는 듣지 못하고 사고도 모르고 그냥 제 갈 길로 갔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대형 사고 주변에 보면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사고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에 구리성 어디선가 지하철 사고 난 것도 보면 작은 부주의 때문에 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동네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집안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 실망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예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과 존귀가 따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